제가 이 교회에 개척한 다음에 지금까지 늘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들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꿈꾸는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영적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내가 바뀌었습니다는 아주 귀한 감정들이 많이 있기 바라고, 내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는 그런 영육 간의 감정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이 능력교회인데 능력 있는 교회로 살아가려면 우리 교회는 과연 뭐가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느 한 목사가 좋은 설교 몇 편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시설이나 좋은 위치도 아닙니다. 이런 그대로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 저 같은 교회가 되려면 바로 성령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를 시작하시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분이 계신 교회가 맞는 교회죠. 그러나 성령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박자지껄 한다 할지라도 교회로서의 가치를 잊어버린 교회가 아닌 바로 그것은 하나의 집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브리스 경이 20세기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피크가 20세기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가 나왔고 가장 많은 선교를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웠던 것이 20세기입니다. 20세기에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브리스 경은 이렇게 21세기를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2세대를 경고한 거죠. 앞으로 21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성령 없는 교회가 생긴다.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이 없는 교회가 생긴다. 두 번째, 예수 없는 기독교가 생긴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 회개 없는 용서가 나온다. 늘 교회 가면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말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전혀 회개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매일 용서하고 껍데기만 매일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네 번째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교회 가면 맨날 목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의회 오신 분들 다 구원 받았죠? 매일 묻지만 전혀 거듭남이 없는 껍데기만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는 교회 조직이 생긴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교회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인간 구조죠.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들어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지옥이 없는 천국을 가리킬 거다. 목사가 전혀 지옥은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복, 매일 천국만 말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여섯 번째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틀림없습니다. 이미 20세기에 경고했던 그 윌리엄 브루스 경의 그 경고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요? 화장을 짙게 한 사람? 아니면 몸에다 장신구를 칭칭 감은 사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기를 몇 개씩 가진 사람? 아니면 여러분 잘생긴 사람? 아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생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아무리 예뻐도 영안실에 들어가면 이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가? 왜
성령의 계시에만 좋은 교회가 되는가? 우선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사역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 성령님이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은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체크하는 가장 편한 방법, 그리고 정확한 방법은 그 사람의 맥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 맥으로 그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호흡이 곤란하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호흡을 도와줍니다. 어쨌든 호흡이 정상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숨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이 건강한가를 아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내가 무슨 목사니까 장로니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끝나고 병원에 좀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왜 연락 안 했냐고 그러는데 연락해봐야 어차피 기도 안 할 거잖아. 괜히 부담만 줄까봐 제가 그냥 설병원에 가서 제가 갔던데 오랫동안 금식했습니다. 참 40년 동안 수없이 금식했습니다. 장기 금식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달이면 3일을 금식했고 하루에 한 끼를 금식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 심장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장기 금식이 끝났는데 다음부터 부정맥이 생겼습니다. 부정맥이 뭐예요, 여러분? 숨을 어때요? 쉬다가 말다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수술했어요. 맞습니다. 건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숨을 자신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숨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서 한 번 한두씩 그냥 한 번 뱉고 가고,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무슨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어도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시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다 여러분들 다 뭐 남들은 뭐 기도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뭘 기도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뭐래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네가 잘 모르니까, 네가 잘 못하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산소 호흡기입니다. 우리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넘어갈 그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야, 저 교회가 성령 충만해, 저기가 은혜가 있다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활발한가에 달렸어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뭐 찬송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해도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역사 뭐냐면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기도가 활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도가 활발했고 안디옥 교회 기도가 활발했습니다. 사도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순교를 당할 때도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착고에 매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저는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가 왕성하면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기도가 왕성하면 교회는 힘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하는데 기자가 돌림이에요. 자, 기독교는 기대하는 종교예요. 무엇인가 일어날 것을,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으면서 수백 년, 수십 년 기다리다가 주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립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전부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겁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생명줄입니다. 근데 기도가 막혔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나는 기도가 막혔는데 성령이 그래서 대신 기도해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희 비상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라인이요, 영적인 119요, 비상구입니다. 저로 이 능력교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생긴 것이 뭐예요? 기도가 폭발한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웠습니다.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다 숨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기도가 폭발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교회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찬양도 해야 되고 또 혹은 봉사도 해야 되고 식당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어떤 권사님들은 육수 내기가 힘들대. 그게 너무너무 어렵대. 그죠? 힘들죠. 그러나 정작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힘든 노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한 다음에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체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고시, 가장 어려운 시험은 고시 아니겠어요? 무슨 과거의 사법고시, 지금 말하는 무슨 고시하는 것처럼 고시가 어렵죠. 국가시험이니까. 지금 양상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고시는 고시입니다. 과거에 보세요, 여러분. 사법고시 보는데 보통 기본이 3수, 4수, 어떤 사람은 10수까지 하면서 시험을 봐요.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10수까지 해요. 여러분, 왜 10년씩이나 그 짓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일단 되고 나면 그의 미래는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하기는 힘들어도 되고 나면 그 뒤에는 보장받기 때문에 3수, 4수, 10수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에 성공하면 아름다운 성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힘든 거예요. 기도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되는 어때요? 아름다운 성공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핑계 많은 게 또 기도입니다. 기도 좀 합시다 하면 어때요? 바쁜 일 생겨, 피곤한 일 생겨, 악한 영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한 가지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도 많겠지만 이제는 그만 성령과 더불어 함께 도움받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또 뭐 하시는가? 두 번째, 성령은 교회가 부흥되어 넘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잡혀가지 않을까? 말씀을 전하다가 망신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쑥스러워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담력이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겁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영적 엔진에 불을 붙이는 동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나미스라고 말하죠. 교회를 누가 부흥시켜요? 목사가? 아니면 전도대가? 아니요, 주님이 부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도 성령 하시는 거고, 듣는 사람들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저절로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주변에 보면 성품 좋으신 분도 많잖아요. 참 저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참 성품 좋으신 분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참 되겠네 했는데 가서 믿을 것 같은데 아무리 가서 전해도 거기만 끄떡끄떡거리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불가사의한 거죠. 또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사람 같은데 또 믿어. 여러분과 저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게 기적이요. 우리가 믿을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뺀질뺀질거려. 근데 우리가 믿잖아. 이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바로 이 불가사의한 비밀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만드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개인 심령에 오거나 교회 오시면 자연스럽게 부흥되는 겁니다. 전 이번 또 이제 상반기가 거의 지나갑니다만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늘 풍성함이 있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가 작은 부자였을 때, 큰 부자가 아니라 작은 부자였을 때 그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폐광입니다. 광산을 샀는데 그 폐광인데 가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광부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임금 달라고 와서 데모합니다. BC 지독초기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 폐광 속에 들어가서 엎드려 마지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까지 제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고 어김없이 기도 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환란이 왔습니까? 하면서 그 폐광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때가 되면 거두는 거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거두는 거야. 더 깊이 파라. 록펠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앉았던 폐광을 더 파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다 그랬어요. 더 미쳤어. 이제는 미쳤네. 근데 그 폐광에서 갑자기 검은 물이 분수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석유입니다.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세계적인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사연이 막힐 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부흥시키시는 분입니다. 마음도 부흥시키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사업도 부흥시키고, 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승천을 본 사람이 남자만 500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500이면 여자까지 아이까지 합하면 아마 한 3,000명은 됐을 거예요. 내 앞에서 예수님이 들려올랐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을 평생 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본 사람이 남자만 500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니까 어때요? 거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500에서 400이 되고 400에서 300이 되고 나중에 열흘이 지났는데 120명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 120명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뭘 받습니다. 별짓 다 하는데 며칠 가요? 며칠도 못 가요. 그렇게 하면 은혜 받았다고 눈물에 콧물을 범벅을 하고 무슨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소리쳤는데 열흘도 못 가요. 작심삼일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흥회 한 번 했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게 평생 가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해봐야 3일밖에 안 가니까 또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지. 그래서 내가 부흥회 다니는 거예요. 왜? 한 번 은혜 받고 여러분 평생 간다면 무슨 부흥사가 필요 있어? 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승천했어요. 이 사건을 보고 어때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떠나지 마라. 여기서 머물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그분이 가신 것을 보고서라도 불과 열흘 만에 500명에서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120명이 어때요? 남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무슨 별짓을 다 해도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 은혜 며칠 못 가요. 벌써 졸잖아. 은혜가 안 되게 졸잖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서 그들이 다른 언어, 방언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전도의 담력이 생겼습니다. 남들이 바라면서 야, 저것들이 미친 거 아니야 해서 새술에 취했다고 남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만큼 미친 듯이 기도했고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날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3천이나 더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그만큼 오히려 남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미친 그 말을 듣고 매요 3,000명이나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즐거움이 있기 바랍니다. 인간처럼 모여서 뭐 놀고 먹고 김밥 먹고 이러면 이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는 영적인 그런 모임이 즐겁기 바라요. 자, 오늘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생긴 것이 뭐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못 들어갔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 뒤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5,000명씩이 믿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만큼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2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29장이 여러분의 손에서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뭐 하시는가?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떠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자,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는데 뭘 구하는가 하면 내가 가면 대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너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잠시 우리 옆에 있다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쁘게 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옆에 계시고 섭섭하다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니,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있어요? 그래, 주님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성령이 떠난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신비한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번창했던 교회입니다. 크게 번창했던 교회인데 또 거짓 사도를 가려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참고 견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칭찬하신 다음에 이어서 책망하시기를, 그런데 너희가 참 잘했다. 거짓 선지자도 네가 찾아내고 참고 견딘 거 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가졌던 뜨거웠던 마음, 그때 가졌던 그때 뜨거웠던 그 추억, 뜨거웠던 그 사랑을 네가 이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촛대를 옮긴다는 촛대.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제가 엘리 세상의 이야기를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신앙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들도 제사장인데 가서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가서 재물도 훔쳐먹고 돈도 훔쳐먹고 결국엔 무서운 조주를 받아서 두 사람 아들 둘 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자, 데스상의 아들 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면서 법궤를 갖고 갔는데 법궤도 뺏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가 너무너무 놀란 거죠. 아들 둘 한꺼번에 죽어. 또 브레셋 군대에다가 또 이 법궤를 빼앗겨.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대가 갖고 왔습니다. 배는 남산만한데 들린 소식이 뭐냐면 당신 남편 죽었다. 법궤는 빼앗겼다. 시아버지 오늘 죽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냥 급하게 아직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기를 낳는데 남자예요. 남들이 말합니다. 야, 그래도 아들이야. 그래도 아들이야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걔 이름은 이가봇이야. 이름을 줬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죽은 다음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도 죽은 교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싶은 교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만재 씨가 쓴 책에 보면은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안 가는 이유를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 가니까 별로 쓸만한 총각이 없다. 나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나는 음치인데 가서 찬양이 재미없어서 못 가겠다. 이런 일도 나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전여행을 갔는데 목사가 문전박대해서 난 교회 안 간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광란의 도가니 같은 분위기 봉회를 보면서 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봉회 때 미친 듯이 그냥 떠들며 박수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야우 난 안 갈래.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김동훈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교회 가고 싶대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교회, 축제 같은 예배가 있는 교회라면 나는 가고 싶다. 그리고 이어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방만하고 수식어가 가득한 아니란 설교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차갑고 냉랭한 오토를 성령의 불로 달궈야 한다. 인간의 달콤한 말장난이나 그렇다는 문학적인 예화가 아니라 성령이 직접 역사하신 간증이 있는 교회로 나는 가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남에게 끌어다가 무슨 뭐 이랬다는데 이것이 아니라 직접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는 교회라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가고 싶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기 싫은 교회가 아니라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그리워하는 교회,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 특별히 불신자 좋아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부흥의 땅만 오셔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 성령은 우리와 동거하기 원하시고 있고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도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부흥이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쉬지 않고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영이 살아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영적인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처럼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늘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와 또 예배당과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약간 좀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분이 지금도 교회를 성전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정작 성령이 쫓겨나버린 죄, 사람들만 오글거리고 앉아가지고 모여서 인간들의 모임이나 하고 친교하는 그런 장소로 갔다면 성령이 계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위원한 성전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바로 성령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속에는 날마다 기적이 계속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속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령과 더불어 갖가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며 때론 그분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령은 오늘도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교회가 부흥하여 넘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의 성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 나서도 열흘도 참지 못한 채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설교를 듣고 거리를 끄떡끄떡거려도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사람들도 열흘도 가지 못한 채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오히려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바뀌었습니다. 성품이 바뀌고 인간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 때론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 속에서 제 앞에 오를 때 대신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도 내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며 막혔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